다윗만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잘 없습니다. 다윗만큼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도 잘 없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도 참 드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요, 다윗처럼 고난이 많았던 사람도 참 드뭅니다. 제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단련하시고 만드시고 그릇을 넓혀 가시는 그 귀한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크시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집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기록했답니다. 고난 중에 기록했다는 말씀이겠지요. 이 말씀을 참고한다면 본 시편은 사무엘상 23장이 그 배경이거나 사무엘상 26장이 그 배경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이 만약 배경이라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유다의 한 최전방 국경마을을 약탈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도와줄까요? 다윗의 삶이 늘 그랬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늘 물었죠. 당연한 일도 물었습니다. 상식적인 일도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이번에도 묻습니다. 그일라로 올라가서 도와줄까요?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일라로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물리치라. 그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윗의 측근들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들은 지금 숨어 있잖아요. 사울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사울의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의 눈에 띄면 잡는 것은 일순간이고 그일라라는 지역은 동안에 있던 지처럼 거기 들어가면 잡혀있는 건 뻔한 일인데 거기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여건 저런 여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했죠.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고 그들을 도와줬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측근들의 생각대로 다윗의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숨어 있으면 잘 모를 텐데 그일라에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이 우리를 도왔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가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일라 사람을 도왔다고? 그일라에 있다고? 동안에 쥐다. 올라가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묻습니다. 내심 다윗은 기대를 했겠죠.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구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성 밖으로 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줄 거다. 너를 배신할 거다. 그들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숨어 있을 때는 좀 더 나았는데 이제 그일라를 도와주고 난 뒤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다윗이 떠납니다. 다윗 혼자입니까? 다윗 플러스 600명인데 600명이 숨을 곳이 이스라엘 땅에 잘 없습니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있겠죠. 밀고 하려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 숨을 곳이 없으니까, 위치가 다 드러났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출세를 해도 고향이 생각나지만 고생을 해도 고향이 생각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보자. 그곳은 그래도 나를 받아주겠지. 갈 곳 없고 정처 없는 다윗은 내 고향 한 구석에 피해 있으면 그래도 안전할 거야. 거기는 내 친척들이 있고 내 형제들이 있고 나를 숨겨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이 남쪽 유다의 한 구석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 생각해서 남유다의 십광야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둡니다.
있을 곳이 없었던 겁니다. 유다 사람들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요, 철떡같이 믿었던 유다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밀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이 형제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 혈족인데 다윗을 도우고 응원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밀고 합니다. 그들은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시겠다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줄 다 압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냥 시기심으로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면요, 응원해 줘야죠. 다윗아, 이겨라, 이겨라. 그리고 사울이 오면요,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 숯불 근처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이래도 될 것을. 어려울 때 응원해야 될 그들이 밀고를 하는데요, 그것도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될 만큼 일부러 물어오지도 않았는데 사울을 만나러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고발합니다. 사울이 여기 있다니까요,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을 안다니까요.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기브아까지 와서 작정을 하고 밀고 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피했지요. 갈 곳이 없어 황당한 가운데 유다 지파 시광야, 그것도 숲이 깊지도 않은 하길라 숲불에 그냥 숨어 있는데 그곳에서도 유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 사무엘상 26장에 또 나타납니다. 거기도 하길라 숲불 급회로 또 나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배경이 사무엘상 26장이라면 이번이 두 번째 밀고입니다. 똑같은 밀고입니다. 다 배신해도 내 형제는 배신하지 않겠지, 같은 지파 유대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겠지, 자신을 이해해 주겠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안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당하는 고난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시기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갔다 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약이 올랐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윗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련도 없고 자기 지파 출신이고 이런 다윗이 숨어들려고 숨을 곳이 없어서 숨어들었는데 친인척의 배신이 그를 뼈저리게 아프게 했습니다. 아픔과 슬픔, 낙심과 허탈함, 그것이 막 교차했을 겁니다. 믿을 사람 없구나. 더 나아가서는요, 내 형제가, 내 친척이 이럴 수 있느냐, 내 형제가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치를 떨었겠지요. 이런 아픔 중에, 쓰라린 아픔 중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4절에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만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척도 못 믿습니다. 형제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으시고 나를 구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사람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믿으면요, 판파에 배신당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이런 쓰라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그 기도의 포문을 여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참 아이러니하거든. 자기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을 곳이 없어, 숨어들 곳이 없어, 지금 위급한데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주의 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아니고 주의 방패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은 칼보다 강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에는 방패나 창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하실 때마다 그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피조물 중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강줄기도 바뀌고요, 바위도 색깔이 바뀌고요, 하나님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하실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선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확실히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다윗은 100번 활용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사이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칼과 방패와 총과 대포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 구역 성경에는요, 나를 판단하소서입니다.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으면 이런 기도를 과감하게 했을까요? 나를 변호하소서, 내 행위를 따라 변호하소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통상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요, 자기를 안 돌아보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의 행위를 판단해 주십시오. 죽을 죄인이라면 사울의 손에 붙이지 말고 그냥 죽이시고, 내가 사울과 저를 비교해 보셔서 제가 옳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판단해 주셔서, 변호해 주셔서,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의 사이에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삶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옳은 것을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아픔과 슬픔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했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어려울 때요, 사람 보면서 의지할 것 없구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주께서 저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만 신실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의 면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를 판단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가능했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중 강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 입의 말이 기도지요.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찾아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2절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이 특권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분명히 성도의 특권인 줄 다 아는데 문제는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 잘 활용하셔서 어려움이 아니게 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투 중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전쟁터에서 죽겠다 이 말이죠. 육신의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의 전쟁은요, 육신이 죽으면 끝나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성도의 무기가 네 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18절에 기도와 간구로, 그게 경계용 무기입니다. 경계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패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경계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나 뉘앙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우리 나의 신앙 상태죠.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문제가 아무리 겹겹이 쌓여오고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승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패배를 먼저 생각하죠. 왜 이렇게 일이 꼬이나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위기가 와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폭풍이 몰아쳐도 산들바람처럼 느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산들바람이 불어도 폭풍같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 기도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오늘 1절과 2절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우리는 더욱더 이 한 시간에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된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는 역시 기도하겠죠. 문제는요, 편안할 때입니다. 편안할 때가 위기인 줄 잘 모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일이 너무너무 잘 될 때도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또한 간증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